7월 26일 아침밥상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를 들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 들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 들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폭염으로 들끓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아무리 뜨겁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1절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 이달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세상의 지위, 스펙을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아랫사람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이 고넬료의 말 한마디면 100명의 사람들은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 지위와 권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고넬료를 대표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 또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밝혀줍니다. 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처럼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넬료가 사는 이 가이사랴는 헤롯에 의하여 건설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분위기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도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 이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고넬료가 제9시 기도하는 즈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을 지칭하는데 이때 고넬료도 하나님의 사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9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죠. 구약시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많은 두려움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에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는 찾아와서 그를 안심시켜 줍니다. 그동안 고넬료가 해왔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행하는 거룩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누가는 이방인 고넬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구제하기에 힘썼던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유대인들만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고넬료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하나님이 허물어 떨으시고 차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 고넬료에게 주신 말씀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바로 순종을 하였고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을 불러 욥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 이야기에서 베드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만 계속 집중하면 조금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장면이 변화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스토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박진감도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로 이제 넘어가요. 하지만 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적으로 이어주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동일하게 베드로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는데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다. 그릇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음식을 떠올리죠. 근데 12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먹으라고 하네요.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먹어야 할 음식을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마요네즈 들어간 음식은 진짜 안 먹습니다. 그 맛있다고 하는 햄버거도 마요네즈 들어가면 안 먹어요. 먹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 햄버거를 만드는 그 일하시는 분에게 마요네즈를 죄송하지만 좀 빼주세요 하고 햄버거를 먹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아내도 가끔 저한테 이거 먹어봐 괜찮아 라고 해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그 음식 못 먹겠다라고 할 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먹기 싫은 음식 강요당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이 본문은 음식에 대해서 먹고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사소하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그 만남을 계획하신 거예요.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법적으로 금한 것처럼 싫어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음식을 보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11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베드로가 옳고 그름의 결정권이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히려 주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3번이나 얘기하죠. 굉장히 정의의 사도와 같은 의로운 발언입니다. 항상 베드로는 3-4번 자기가 그것을 확장 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 너가 속되다, 이 속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정하다, 세속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가 속되다고 얘기한 그 음식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이방인, 부정한 이방인, 속된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셨으니 함께 교제하고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 주셨습니다. 차별할 수 없고 유대인만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속된 것은 모두에게 복음으로 열려지게 하셔서 베드로도 알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내가 옳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적으로 오르신 분, 100% 완전하게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변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많죠. 주변에 막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저 사람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가한 그런 큰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은 받아야 되지만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충분한 것은 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이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결코 유대인 창세전에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었던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구원의 은혜와 주님과 연합하는 축복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 내 방식이 포기되어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포기되어져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그 함성을 외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내 안에서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우리 가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말씀이 저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100% 옳으신 분입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 영상을 녹화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또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해지는 이 경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지만 잘 수술을 마치고 퇴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헌금 올려드린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중심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 다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주신 하루를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